아멘. 오늘 고3 수험생이 수능시험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시간이 너무 부족함을 느끼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 준비를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한 달쯤 모자랍니다. 아니, 보름 정도라도 시간을 더 주세요. 이 학생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응답이 왔습니다. 사랑하더라, 너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노라.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주마. 너에게 1년을 더 주노라. 그래서 이 학생이 1년 더 재수를 했다고 합니다. 행복이란 환경의 문제도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아쉬움이나 미련이나 후회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행복 선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아멘. 여기 이스라엘에다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아무개요, 홍목사요,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구원받으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공 철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네. 아멘.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에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사역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자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행복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한 길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사명의 짐을 걸머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전에 제가 낭독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대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은 자리에서도 행복하고 낮은 자리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건강할 때도 행복하고 병들었을 때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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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이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생 행복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아멘. 때로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행복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인데 VIP 초청 행복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전도자임을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연례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그런 취지이죠. 여러분,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행복한 전도자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과 핍박과 상실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건 확실히 행복일 수밖에 없죠. 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 최고의 행복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가장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은 순교자들이 쓰고 있는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자 사도 바울의 자기 행복 선언이에요. 바울은 참 행복했던 전도자입니다. 바울의 이 행복 선언이 특급 호텔이나 대골 같은 집에서 산의 진미가 가득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 귀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재판을 받는 죄수의 몸으로 행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며 살던 사람도 손에 쇠고랑을 차면서까지 행복에 겨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 꼴이 이래가지고서야 설령 내가 행복을 선언한들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는가? 그런 내적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재판관은 일개 하급 판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도 저 왕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저 왕도 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선언입니까? 바울은 포박된 몸으로 재판하는 왕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높은 행복감이나 고상한 마음의 평강도 외부로부터 아픈 자극이 오면 무너지기 십상이죠. 예를 들어 모욕을 당했을 때 그렇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는 굶주림을 참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인격을 가진 사람은 모욕을 참기가 어려운 법이지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지금 바울은 자기를 미친놈으로 취급받는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정을 받을 때도 행복감과 마음의 평정을 이룰 수 있어요. 묵묵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도 애틋한 동정의 말을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쪼르륵 흘린다고 합니다. 옛날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엄청난 고문을 받고 이 사상 전향을 강요받던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그 신념을 굽히지 않다가 몇 날 며칠 고문을 받고 잠을 못 자고 먹지 못하고 하다가 갑자기 이 고문관이 따뜻한 맛있는 진수성찬 차려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동정하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륵 흘린답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야, 바울아, 네가 그 대단한 학벌을 가졌다며, 네가 교육계로 나갔더라면 대학교 총장은 되었을 거고, 사업을 했더라면 큰 기업 회장은 되었을 것이고, 정치를 했더라면 최소한 로마 총독은 됐을 텐데, 어쩌다 네가 이 신세가 돼가지고 쇠고랑에 묶인 몸이 되었느냐. 이런 동정 앞에 마음이 약해질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불운하로 혹은 박복한 사람으로 동정하는 사람들 앞에 오히려 당신들도 나처럼 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대단한 권력가들처럼 그렇게 되지 못한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행히 하기는커녕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임을 깨닫고 당신들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나와 같은 행복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사람들은 흔히 권력자들 앞에 위축되곤 하죠. 그런데 바울은 권력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입니다. 아그리빠 대왕이시여, 또 베스도 총독이시여, 또 여기 만장하신 고관 대작들이시여, 다 여러분 모두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재판정에 서 있던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얼굴은 창백했을 것이고, 그동안 부실한 음식으로 연명했으니 얼굴엔 영양실조가 완연했을 것이고,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었으니 건강 상태가 좋을리 만무했을 것입니다. 의복은 남루했고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쉽게 없음 여길 만했고 쉽게 동정할 만도 했을 것입니다. 한없이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산다. 이것은 금생과 내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할렐루야. 자신의 행복과 영광을 자신만만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자기 행복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행복했을까? 바로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당신들도 나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자기의 사명이고 천직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았죠. 회당마다 쫓아다니면서 박해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하늘의 빛이 그를 둘러비칠 때 그는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인생사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 예수.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천벌받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셨구나.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또다시 심판주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의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구나. 저들이 내 형제자매인 줄도 모르고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죽였구나.
나는 그분이 내 아버지, 내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채찍을 휘둘러 때린 천하의 불효자식이었구나. 나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내가 하는 짓이 뭔지도 알지 못했던 죄악 덩어리였구나.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음식 한 톨,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원수가 변하여 예수님의 둘로스 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고난은 그의 행복이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고 전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이 바로요,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시오. 베스도 총독이시여, 당신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시오. 그때 당신도 참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할렐루야.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서 황금의 입으로 소문난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그를 불러 말했어요. 네가 예수를 믿어도 좋지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그 얘기는 하지 말라. 그때 크리소스톰이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가 기어이 내 명령을 거절한다면 너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자 나는 감옥에 100번을 들어가도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황제의 신하들이 황제를 찾아와 말합니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크리소스톰이 이 얼마나 기다렸던 일입니까? 혼자 독방에 넣었으니 마음껏 기도하게 될 것이고 마음껏 성경을 읽고 연구하게 될 것인데 그가 얼마나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한 것입니까? 그래? 그러면 흉악범들 속에 들어보내라. 폐하, 그러면 더 큰 일이 납니다. 흉악범들이 모조리 예수 믿어 감옥의 교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목을 잘라 죽여버려라. 그러면 더 큰일 나지요. 크리스토스 지도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 로마의 모든 심리 다 예수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순교는 저들의 영광입니다. 왜 저들에게 영광을 주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권세도 핍박도 그들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옥도 영광이요 죽음도 행복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행복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이 행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 받은 행복, 구원받은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 영생 얻은 행복, 천국 가는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옆 사람과 악수하며 이 행복으로 충만하세요. 이 행복으로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울이 그토록 행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진정한 힘의 근원을 알라. 그런 말입니다. 진정한 힘의 근원. 흔히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말하고 아는 것이 있고 지식이 힘이라고 말하고 또 권력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처럼 되라. 이 말은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일국의 대왕과 그 앞에 서 있는 죄수의 몸으로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보고 자기를 닮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통념을 깨뜨리는 무서운 힘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왕을 침묵하게 만들었던 저 의젓한 바울의 기계를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힘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함을 잃지 않는 이 신앙의 대장부를 보세요. 할렐루야. 바울은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뿜어냈습니다. 할렐루야.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에게까지 향냄새를 묻힌다고 하죠. 그렇게 바울은 때리는 채찍에도 핍박하는 재판관의 가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토해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관만 없다면 일개 졸장부에 지나지 않았던 아그리파 왕 앞에서 왕관 없이도 천지에 군림하는 바울의 그 위대한 힘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더기를 걸치고도 비단옷에 온갖 보석을 거친 사람들을 부럽게 만들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했어요. 이 복음 전도자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에 있는 자족감장사 루디아 기념교회당 내부에 있는 바울 초상화를 제가 찍은 것인데요. 바울은 상당히 추남이었다 그러죠. 전승에 따르면 대머리에 매부리 코에 키는 한 1m 한 40 정도 거의 난장에 가까운 작은 키에 등은 구부러지고 말은 더듬더듬 어눌하고 상당히 인간적인 매력이 별로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번에 그 10박 12일의 전 여정이 바울의 흔적을 쫓아간 여정이었는데요. 그 터키 전체와 그리고 그리스 전체에 가는 곳마다 바울의 그 흔적들이 곳곳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변사 더들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송사하면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란케 하는 자라고 악평했죠. 전염병. 기록에 보면 페스트라고 부르는 흑사병은 유행성 감염 질환인데 중세시대였던 1347년부터 1351년 사이에 유럽에서만 3년 동안 2천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습니다. 당시 유럽 전체 인구의 약 절반가량이 이 페스트로 사망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이 세상을 휩쓸었던 전염병인 페스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위력을 가졌다. 이 이방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대자들은 천하를 어지럽히고 소욕케 하는 전염병처럼 바울을 두려워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가 전한 복음 앞에 생명의 환희와 감격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힘은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었습니다. 바울의 권세는 곧 하늘의 권세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였습니다. 그의 권능은 곧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전도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썩을 땅의 권세가 아니라 다른 권세가 있는 것을 아십시오. 멸망할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진정한 힘, 진정한 권세, 진정한 부를 알고 가졌기에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힘, 영원히 승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사도 바울이 행복을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지금 바울 앞에 버티고 앉아있는 이 왕은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세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왕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러워하기는커녕 이 왕도 자기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왕이라고 하지만 그에게서 금관을 벗겨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헛개비에 불과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고 남루하기 짝이 없는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죄악과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몸은 자유했지만은 그 영혼은 사슬에 묶여있는 가련한 노예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없는 인생들의 실상이요, 공허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당신도 이처럼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왕관을 쓴 노예가 되기보다 누더기를 걸친 자유인이 되고 죄악의 포로에서 벗어나 세상에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영혼의 자유인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비록 바울의 몸은 투옥되어 있지만, 손발은 묶여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새처럼 한없이 하늘을 날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질병도 가난도 핍박도 죽음도 감옥도 채찍도 쇠사슬도 그를 얽어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의 거듭난 생명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 예수 안에서 나는 무한한 행복자이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행복 선언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복 선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 세상 그 어떤 가치에도 묶여있지 않는 자유인, 세상의 그 어떤 유행도 온갖 환경도 가질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인,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행복이요,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였어요. 그는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죽을 만큼 행복했던 사람, 미칠 만큼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번에 바울 여정을 비행기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10박 10일을 돌았는데, 가이드하는 터키 선교사님 말을 빌리면 그가 걸어다닌 총 길이가 23,000km예요. 23,000km. 10억짜리 벤츠버스를 타고 돌아다녀도 전부가 다 몸살이 날 정도로 엄청난 여정인데,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걸어서 그 엄청난 길을 다닐 수 있었을까? 물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불타는 사명감 때문에도 그랬겠지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사명감 하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열정 하나만 갖고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복음으로 인한 이 행복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미쳐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여정이 가능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루터의 표현을 빌리면 바울은 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지중해 연안과 소아시아와 그 유럽 대륙을 마치 미친 개처럼 뛰어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엄청난 길을 그렇게 23,000km를 걸어서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의 간증을 쭉 듣더니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소리를 질렀잖아요. 구원받은 간증 때문에 바울이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이 바울의 중생 체험을 이 베스도 총독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저들로서는 미쳤다는 얘기를 할 만했죠.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 같은 이런 이야기가 이 세속적인 인간들에게는 황당무계한 얘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실 믿음 없이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태어나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가 늙고 병들어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에게 썩을 육체 말고 영혼이 있죠. 고기나 밥 외에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짤막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영생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겉으로 깨끗해 보이는 맑은 물 속에도 대장균들이 득실득실하죠. 최첨단 망원경으로 보면 너무 멀어서 보이지도 않던 그 우주 저 공간 수십억 수백억 광년 너머에 있는 엄청난 별나라들이 보입니다. 내시경이나 엑스레이 광선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피 속에 살 속에 뼈 속에 숨어있던 질병들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영적 세계가 보이고 영혼이 보이고 내세가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땅의 눈, 땅의 가치관으로만 살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였겠죠. 사실 바울도 한때는 세상 학문과 유대 종교에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문이 아니라 유대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을 거두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성령의 노예가 되고 사명의 포로가 돼서 말씀의 노예가 돼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구세주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나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목이 터져라.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무엇인가 미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엔가 푹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흔히 20대는 사랑에 미치고 30대는 야망에 미치고 40대는 일에 미치고 50대는 소유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와 고독에 미치고 70대는 은퇴와 죽음에 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에 미쳐 살아가십니까? 물어보세요. 무엇에 미쳐 살아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 오늘 교회와 이 시대가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똑바로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미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 사랑, 자기 사명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가 진정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축복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미쳤구나. 한국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미쳤구나. 이렇게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때 이 시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미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전에 미쳐야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미쳤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야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주 오래된 편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를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25세인 1907년 한국에 도착해서 불과 9개월 만 26세의 꽃다운 나이로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고국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 있는 그녀의 교회에 전해질 때 눈물바다를 이뤘고 이후 그녀의 그 희생을 전해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낯선 땅 한국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있는 그녀의 무덤 비문에는 이런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번역하자면 만일 1,000개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이에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거의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심장을 묻었습니다. 그중엔 대부분이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의 젊은들이었고 부활을 소망하는 글귀들을 비석에 새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저들 그토록 행복하게 했을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